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초등부 친구 한 명이랑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언제 마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 암송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메시지 다 듣고 가야지 하니까 길게 할 거잖아요. 짧게 할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짧지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인 복음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고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로 문제는요.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찾아온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저주와 재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닌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게 맞다고 하고 저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올바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고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이 최고의 능력임을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병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도록 도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은 사흘 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길만 가면 되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28장 13절에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해서 언약의 계보를 잊게 하시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고백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통해서 10명이 불신앙을 했는데, 그 10명의 불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믿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크고 강대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축복인데, 사람의 말과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하고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후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애굽을 탈출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걸 모세가 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고 또다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요,
놀러 가고 또 뭐 가족들과 행사를 하고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맞는데 거길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방향 맞춰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후대 이름을 외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해도 그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금방 얘기했듯이 모세가 간절하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여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이것뿐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면요, 결국에는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은 후대들을 진짜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달한 말씀을 반드시 확인시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요,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이들이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두고 사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성경으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증인으로서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여준다는 것이 봤지? 우리가 이만큼 헌금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가 아니라 항상 예배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후대들도 다 알거든요. 안 보는 것 같고 지금 떠드는 것 같은데 다 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3시 시작인데 찬양은 30분에 시작인데 30분 찬양도 예배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다 50분에 올라오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은 맨날 자거든요. 자면서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후대들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른들이 오직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는구나. 이걸 우리 후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후대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른들 함께 하는 그 회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무회의는 아닌데 당회 하는데, 네, 제가 요즘 정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당회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이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의견도 내고 함께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서 우리 후대들과 내가 잘하니까 보여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후대들은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후대들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의 뒷모습을 보고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밀은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배로 나를 살리면 됩니다. 후대, 현장, 미래 살리는 비밀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또 후대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마냥 지켜주고 또 끌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은혜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날마다 전달하고 확인하고 보여주고 함께하는 은혜가 온 교회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